구약성경 잠언 25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938페이지 잠언 25장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가다가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아침에 또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한 장씩 준비합니다. 오늘 찬송은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죠? 목소리가 안 올라가가지고 가사는 은혜가 되는데 목소리 선곡에 오늘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두 분 여기 앞뒤로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실례하지만 형제분이 아니신가요? 형제이신가요? 혹시 두 분이? 아버지와 아들.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 너무 젊어 보이셔서 이게 형제분이신가? 아버지와. 참 훌륭하신 아버님이십니다. 어떻게 아드님을 저렇게 새벽 예배에 매일 같이 오실 수 있으실까? 참 목사의 아들도 지금 잘 자고 있는데 참 너무 부럽습니다. 아드님, 아버지께 최고의 효도는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어제는 두 분이 다 안 오셨어요? 아, 다른 교회 가셨어요? 제 설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오시던 분이 만약에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또 말 실수를 했나? 뭐 설교를 또 잘못했나? 왜 오시던 분이 안 오시지?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꼭 오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25장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부터 29장까지. 그러니까 지금 잠언은 이제 솔로몬이 지은 잠언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중간중간에 편집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25장부터 29장까지는 누가 편집을 했냐면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편집을 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 때 왕이 됐고 29년간 유다를 다스리며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하게 됐고요. 이 히스기야는 아주 이 유다의 임금 중에, 남유다의 임금 중에 몇 안 되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것을 이제 거기에 그 놋뱀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게 무슨 신령한 것이라고 거기에 분향하고 막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뜨리고 이 느후 수단이라고, 그래서 놋뱀을 깨뜨리니까 조각조각 나잖아요. 그래서 그 놋뱀을 느후 수단, 놋 조각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여러분, 아스로와의 사내립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 사내립의 그런 편지, 이렇게 침공하러 온다는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뭐예요? 18만 5천 명의 이 군대를 완전히 그냥 밤에 다 몰살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죽습니다. 그랬더니 또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랬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의 도를 따르고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이 솔로몬 왕과 같이 지혜로운 자의 이 왕의 이 글, 잠언들, 그렇죠? 특별히 모세 오경, 토라, 율법을 항상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꼭 뭐를 하라 그러냐면은 이 율법을, 토라를 등사해서 옆에다 두고 항상 읽으면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하고 그러면 조금 구시대적이고 낡고 막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토라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잃어버린 토라의 세계. 토라 모세 오경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 오경을 줬고, 그리고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의 근동에 보면은 이 법을 연구해 가지고 이 법 체계를 이렇게 세워 나가는 그런 나라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도 이 토라 모세 오경은 일종의 율법서와 같죠.
거기에 많은 십계명도 있고 여러 부속계명도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마치 법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신학자는 거기에 잃어버린 토라의 세계, 이거는 결국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보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계속해서 읽고 하면은 뭐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무슨 뭐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배상법, 뭐 살인법, 굉장히 많은 그런 법조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읽고 하면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스기야 왕이 솔로몬 왕의 기도가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잠언 뭐 수천 가지를 짓고 시도 짓고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계시, 이 비밀함들은요 무궁무진해요.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계시를 주시죠.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 그래가지고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자연 우주 만물에 뭐요?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계시를 다 숨겨놨어요. 마치 뭐요?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보물을 찾다 보면은 여기 보물이 있을 것 같은데 꽝이고, 어떤 데 보면 별로 그렇게 숨겨놓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서 1등 보물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두셨어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 거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꼭 교회 와야 예수를 믿어야지만 그런 계시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반 사람도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 그러죠? 그런 우주 만물을 보면 뭐야? 야, 신이 있는 것 같다. 조물주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뭐 이건 도대체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 뭐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가장 특별한 계시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완전한 계시예요. 성경은 우리 조혜련 집사님 얘기하셨죠? 성경은요, 이게 다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예요. 여기다 더 뭐 언제 덧붙이고 뭐 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다 계세요. 근데 왜 성경 안 읽느냐고 막 뭐라 하셨잖아요. 성경 안에 하나님 알고 싶으시면 성경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 궁금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가 궁금하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 그리고 완성된 계시, 완전한 계시, 이 말씀이 다예요. 이걸 뺄 수도 없고 이걸 더할 수도 없어요. 그 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숨겨두시고 여기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한 모든 창조 세계에, 그리고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과 사랑과 그 뜻, 하나님의 마음, 이걸 다 숨겨둬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항상 마이 바이블이 있어야 돼요. 마이 바이블, 나의 바이블.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경이 어떠한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그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고, 잠언뿐만 아니야. 말씀드리지 아까 토라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보고, 보화, 보물이 여기다 담겨져 있어요.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시냐?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하시냐?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어디 가가지고 무슨 형통의 비결, 뭐 경영의 비결, 뭐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이요, 이제까지 기록된 역사적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보자, 가장 지혜로운, 가장 명예로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의 비결이 바로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게 유다왕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고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과 연합해서 형통케 되고, 그 모든 대적과의 싸움 속에서 그리고 질병을 치료받고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 바로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걸 꼭 기억할. 독서 백편의자현이라, 저는 그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 100편 의자형이라. 독서도 여러분 100번을 읽으면 뜻이 보여요. 의자현, 뜻의, 스스로 자자, 드러날 현. 독서도요, 한 권의 책도 100번을 읽으면요, 거기에 그 저자의 의도라든지 그런 지혜가 이렇게 싹 드러나요. 성경 100편 의자현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백독하시고, 성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보시고, 성경 계속 읽으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가족 톡방 지금 잠언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죄송합니다, 안 하는 놈들은 지혜롭지 못해요. 근데 하시는 분들은요, 그 읽고 묵상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물며 노신도요,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 봤을 때 기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뭐 읽으면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절,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말씀 옆에다 두고도 여러분 무슨 결정을 해야 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 때, 정말 맡긴 일이 있을 때, 묶이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항상 성경 뭐라고 하시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 오늘 저녁에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하겠지만, 한나가 여러분 왜 애가 없어요? 왜 애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2번이나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열쇠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한나가 하나님께로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인생의 문이 열려요.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을 여세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보물찾기,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시고 찾으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솔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꼭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